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원래는 17절까지인데 주보에 나와 있는 게 16절까지밖에 없어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 소요리 문답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은 무엇인가? 제가 왜 지난 시간에 질문을 하냐면 지난 시간에 3문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3문이 뭐라고요?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본분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계속되는 큰 줄기예요. 그래서 4문부터 39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게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계속 배우게 되겠고, 그 다음에 39문부터 107문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 하려면 2년 정도 걸리겠죠. 107문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고 살 것인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도의 행함과 윤리. 그리고 이런 흐름은 두 가지 큰 흐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신자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때에만 비로소 그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삶을 순종해. 그게 개혁신학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간혹 개혁주의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벌써부터 눈이 감기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면 어떤 칼빈의 한 사람의 이론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이퍼 칼빈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믿기만 하면 그 사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칼빈주의 전체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치 구원파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파 알죠? 구원파.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학 공부 기초부터 다시 해야 할 정도로 오해입니다. 제가 다른 교단이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서로 간에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단이 갖고 있는 교리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구원론이 담고 있는 정확한 본질과 내용을 알아야 된다. 우리 지금 시간에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할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질문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제가 어떤 목회자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회자들끼리 이런 질문을 하면 상당히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선을 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알고 평생도록 예수를 전했는데 나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은 왜 그런 식으로 나한테 질문하냐라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한 이 질문에는 어떤 그 뉘앙스가 담겨 있는가 하면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하자면 좀 쉽게 얘기하면 너는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고 있기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예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성격과 삶의 그 형태가 점점점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기독교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기독교를 믿고 있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천지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바른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질문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계속해서 쌓여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모태신앙 잘 들으세요. 질문이 중요해요. 모태신앙은 질문을 안 해. 왜냐면 아빠한테 강압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다. 그냥 알아들어. 아빠 이거 왜 그런데? 그냥 들어. 이건 이거야.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스스로 살면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질문하세요. 고통스럽더라도 질문하세요. 그래야지 빨리 주님을 만나요. 혹시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을 들어봤어요? 루트비 포이어바여라는 사람을 들어봤어요? 이런 사람들 무신론자거든요.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은 뭘 바라보고 생각할 때 그것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가 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 있다고 유추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부네 시원하네 끝나잖아요. 좀 더 생각하는 사람은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까? 그 다음에 이 바람이 부는 원리가 뭘까? 내가 생각할 수 없으니까 신적인 존재를 유추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인간한테 적용시키면 그 리차드 도킨스는 창조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생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 막 개가 걸어다니고 우리 사람이 막 걸어다니는 것은 자연적으로 점차 축적돼서 이렇게 저절로 생겨난 자연적인 현상이지 어떤 제작자나 목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인간을 보고 신을 유추하는가 하면 인간이 정말 복잡하거든요. 지금 과학자들이 인간이 그걸 다 발견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지 못하는 창조자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없는 신을 자기 상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점이 오류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리차드 돈키스라는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신을 다 집어넣고 자기가 신을 해석하고 전부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건 신이 아니거든요. 신은 인간의 머리에 담겨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머리에 담겨지지 않아서 모세를 신의 산에 불러다가 조금 가르쳐 준 거예요. 조금 가르쳐 준 게 성막이고 율법이고 그런 거였어요. 조금 가르쳐 줬어요. 모르니까 하나님 식대로 하나님 보여준 거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먹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성경이 어떻게 계시됐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계시의 제일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나밖에는 길이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왜냐면 저 멀리 계시는 신이니까. 인간은 신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 없어. 그런데 인간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다. 신도 내가 알고 있다.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미 다 뗐어. 나 하나님 다 알아. 나 성경 다 알아. 이렇게 성경 한 번도 본 적 없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이미 교회 내에서 돌아가는 것이나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그게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자기의 중심성 때문에 그렇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자기가 경험한 지식, 어디서 사전에서 받는 지식, 그런 걸 종합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가짜죠. 가짜예요. 하나님은 독립적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지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왜 읽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16장 성경 있습니까? 1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면 저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나한테 보여봐, 증명해봐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전에도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거든요. 오병이의 역사라든지 병자를 고친다든지 그런 표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내 입맛대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대로 그 기적을 펼쳐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신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가 신이면 나한테 증명해봐. 그 신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 내가 신이라면 번개, 하늘에 번개 떨어뜨려고 죽여버렸어요. 이게 버릇이 없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과거에 전도하다가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어떤 소리 많이 들었는가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 앞에 불러와봐. 그렇게 얘기한 사람 진짜로 있었어. 근데 그거를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작은 피조물 내가 손대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그 피조물이 나보고 오래. 그럼 가겠어요? 안 가죠. 버릇이 없는 거죠. 신을 신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마찬가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식대로 기적을 보여봐. 이 기적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기적이라는 거, 복음이 들어가는 초창기 지역은 기적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실제로 그 눈먼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초기에는 정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가끔은 일어나죠. 가끔. 왜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같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기적에 집중해요.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예수님 믿게 못합니다. 못해요, 절대로. 오늘날도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어떤 교회가 완전 영적으로 뭔가 충만하다 그러면 복음은 상관없고 기도 받으러 가요,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신령하다 그러면, 목사님 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사업 잘 되게 머리 안수 좀 해주세요. 병 좀 낫게 안수 좀 해주세요. 그거 완전히 무속신앙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복음과 함께 같이 가야 하는 거죠. 같이 가야 하는 거. 복음이 반드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 기적이 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매몰돼서 그 욕망밖에 안 남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기 딴 데 놔두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적으로 일어나게. 복권 앞에 놓고 기도 열심히 하죠.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1,000번째입니다. 1,000번째.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저거 진짜 진지게 없애버려야지. 1,000번째 없애버려야지. 진짜 수없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너무 하나님 마음이 잘 느껴져가지고, 이건 제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1,000번째. 1,000번째는 원래 솔로몬이 1,000마리 제물을 한 번에 들여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지혜를 구한 그런 장면인데, 이거를 잘못 들어와서 1,000번의 헌금을 들여서 내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는 걸로 변질됐어요. 한국교회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고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내 손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1,000번째예요. 지금 한국교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치성을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는 뭐냐? 원래 하나님이 준 거를, 은혜를 통해 준 거를 기도를 통해 알아먹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뭐죠? 내놓은 자식같이 그 은혜를 몰라 먹는다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둘째를 이렇게 분유 먹이다가 그 유튜브를 틀었는데 옛날에 봤던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1988 응답하라 1988. 거기서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 뭔가, 큰딸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큰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빠랑 맨날 싸워. 목소리도 커가지고 기도 세가지고 아빠는 무뚝뚝하고 목소리 크고 맨날 싸워요. 근데 그 큰딸이 이제는 이제 고시 준비하려고 고시원에 들어가서 차를 몰고 갈 때 동네 어귀에서 아빠가 기다리거든요. 그렇게 싸웠던 아빠가 약봉지 들고 기다려요. 나 그거 오히려 울었어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 같아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막 소리치고 막 징계하시거든요. 막 때리지. 근데 어느 순간 그 가면 하나님 뭘 나한테 챙겨주고 있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치일이 지나고 보면 그 사건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는 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 아버지가 딱 기다릴 때 저기 하나님 같더라고. 그 동네 여기에서 자기한테 말 안 듣는 큰 딸을 챙겨주려고. 우리 하나님 그렇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나고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많이 했다는 분들 중에 기도의 능력으로 남을 판단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뭔가 스치듯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뭐라도 된 마냥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초창기에 그랬어요. 뭐가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하는 일이 보이고 저 사람 미래가 보였어요. 짧게. 그때는 너무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말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속으로만 갖고 있던 생각을 내가 맞춰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붙어버립니다. 붙어버려요. 나한테 붙어서 예수님한테 붙어버리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붙어서 나한테 순종하고 내 말만 들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그 사람한테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한 게 아니라 나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기도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예의가 없어지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내가 뭐 어떤 능력자가 된 마냥 그렇게 군단 말이죠. 이거는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기도를 이상한 우상한테 한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 시켜버렸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럴 때마다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계속 질문해야 돼. 내가 진짜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뭔가? 근데 다들 그렇게 능력으로 하고 사람을 깔보고 막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외치지만 결국에는 다 자기 욕망으로 무너졌어. 지금 기도는 다 무너졌잖아. 기독교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이 상실됐다. 이 사람들한테 성경이 상실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니까 자기 욕망이 실체화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많이 듣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실제로 체감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 바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체감되지 않아요. 요즘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은 외치고 있습니까?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하세요. 하나님은 넘어가는 거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 그 프레임만 딱 들어와갖고 다 죽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죠. 죄 지으면 무조건 벌 받고 죽어야 돼. 우리가 싸그리 그래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의를 예수님께서 와서 혼자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가 체감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물었을 때, 질문했을 때 단답형으로 대답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너한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안 만난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만났으면 그 하나님을 만난 속에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이 있어야 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빚어진 하나님의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짧을 수가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짧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근데 내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했을 때 누가 가르쳐줬는 그런 단답형밖에 안 된다. 그러면 수없이 질문해야 돼요. 성경 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 그 계속 질문해야 돼요.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 때, 그러니까 신자로 불렀을 때 말고 신자로 부르고 나서 다시 목회자로 불렀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너무 뚜렷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조차 좀 놀라웠습니다. 놀라웠어요.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있는가 하면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엄청 크게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보여줬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죠.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딱 무릎 꿇었을 때 저기 하늘이 쭉 갈라져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딱 그때 하나님 되게 크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 은혜로 짧게. 그날 그 주에 바로 교회 갔습니다. 3년 동안 교회 안 나가다 바로 교회 나갔어요. 죽을까봐. 맞아 죽을까봐 바로 교회 나갔어요. 하나님 크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렇게 크신 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저렇게 크신 분이 왜 나를 불렀지? 나는 쓰잘데기도 없고 완전히 그냥 저기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인간인데 왜 저렇게 크신 분이 나를 불렀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줘가지고 하나님이 크시다는 게 제 머릿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게 경험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 큰 존재 앞에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그렇게 내가 못난 걸 알게 돼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제가 세례교육 할 때 그거 중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인데 네가 왜 구원받았어? 네가 왜 구원받아야 돼? 답하지 못하잖아요. 집에 가라 그래. 집에 가라 그래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믿는 그 학생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모르더라도 그 자리에 남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뭐라고 막 하고 있는데 막 좋아해. 이상하게. 목사님이 집에 가라 가는데 왜 이렇게 집에 가서 그랬대요. 부모님한테. 그 목사님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정말 듣기 좋더라고. 이때까지 처음 들어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한테 떠밀려가지고 세례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직접 마음속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사람은 그걸 알게 됩니다. 내가 만신창이라는 거. 우리 그걸 평생 배우게 되는 거죠. 나에 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지. 저는 집에서 그렇게 말로 칼로 사람들을 찔렀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알았어. 제가 정말 그 설교 때마다 자주 한 얘기 있죠. 저희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어머니가 대성통곡했다는 거. 방 치워놨었길래 딱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 방 치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 했는데 어머니 대성통곡했어. 거실에서 막 우는 소리 들려고 뛰쳐나갔죠. 뛰쳐나니까 어머니 막 오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 30년 넘게 키워왔잖아. 그 말 처음 들어봤다. 너한테 고맙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다고. 그리고 2탄이 있어. 2탄이 뭐냐? 동생하고 같이 밥 먹을 때 동생한테 미안하다 했어. 너 이때까지 내가 집구석에 털어박혀 있을 때 마음고생 심했지? 미안하다 하니까 또 오해래요. 내 동생 눈에 뭐가 들어갔지?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하나님이 빛이 비치니까 너가 나한테 구원을 받아야 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정말 그때 감사한 게 뭐냐? 내가 만신창이라도 좋았어. 좋았다고. 내가 누군지 가르쳐줬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합이 돼서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몰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기적을 예수님 보고 펼쳐 보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욕망을.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연현상 여러분 경험하다 보면 알죠. 노을이 뭐 어둑해지면 비가 올 것이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면 뭐 저는 뭐 AI한테 물어봐요. 오늘 날씨 그러면 오늘 날씨 쫙 가르쳐 주죠. 근데 그때는 자연현상을 보고 이제 날씨를 판단할 줄 아는 그런 그 인생의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걸 얘기하면서 자연현상 쫙 일어나는 거 널 잘 알잖아. 그러면서 시대의 표적을 얘기한 거는 왜 이야기하셨냐?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 똑바로 읽었으면 지금 내가 누군지 알 건데 도대체 너희는 지금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분간도 못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분간하지 못하냐? 시대의 표적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뒤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 조금 넣으면 이렇게 발효돼가지고 그 음식 전체가 변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가르치는 거 따라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영향받지 마라고 말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 제자들 완전 딴 얘기합니다.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는데 전면 밥때가 됐는데 어떡하지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재밌죠? 그 예수님은 아주 고차원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그 뒤에 제자들은 자기 배고픈 거 도시락 걱정하고 있어요. 도시락 걱정.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죠.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는 그 질문을 함으로써 질문 받는 당사자가 그 질문을 가지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려고 질문을 하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정말 그 금쪽 같은 귀한 대답을 하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완벽한 고백이었어요. 완벽한 고백. 근데 사실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알겠지. 베드로는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말은 잘했어요. 근데 여기 전체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완벽한 답.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인간 취급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했을 때 예수님 멱살을 안 잡았겠죠. 베드로가 멱살을 잡았어요. 안 된다고. 내 뜻대로 나를 높은 자리에 앉아줘야지 되지. 죽으러 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사람이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 그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오늘 고백에 나와 있죠. 지혜와 권능이 넘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변치 않으시다. 예전에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223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그거 하면 많이 떠오르는 장면 있죠? 아기 예수님 말구에 이렇게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있고 그걸 세트를 만들었어요.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연극한다고. 그거 만들어서 그 연극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그 말구에 있는 아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들어오면서
이 땅에 내려온 작디 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기들은. 여기 아기 있죠. 무방비잖아. 뭐 아무것도 할 수, 이렇게 작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게 정말 믿어져가지고 연극하기 전에 울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오셨다고. 오열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게 오열한 바탕이 뭐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너무 크신 분인데 여기 작은 곳에 오셨다. 그게 정말 믿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 그게 감동이 되고 그게 그 사람의 힘이 됐어요. 그토록 작디 작은 말구유에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프란치스코한테. 근데 프란치스코는 평생 옷 한 벌만 입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죠. 그게 정말 믿어져가지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거룩하심과 크심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냉랭해지죠. 단편적이고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리도 따분하고 정말 지겹고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자, 우리 소열문답을 짧게 나눠보면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앞으로 외우세요. 외우는 게 좋아요. 외우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외우세요. 자, 세상은 계속 변하거든요. 믿었던 사람도 변하고 나의 건강도 변하고 우리 지위도 변하고 사람 다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사야서 4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나를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절대로 포기를 안 합니다.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멈추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공의롭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나눴죠. 공의의 하나님,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걸 믿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결단합시다.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멱살 잡고 가로막다 구중을 들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머리로는 알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고백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내 주관적인 생각과 일상적인 경험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욕망을 채울 도구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자는 기적이 있을 때만 찾지만 하나님 목적으로 삼는 자는 캄캄한 밤에도 그분의 신실함을 신뢰합니다. 아무리 내 삶이 고통스럽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영생은 죽어서 가는 티켓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의 삶이 영생입니다. 내 입맛대로 편집한 가짜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립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다시 손과 발로 내려가는 온전한 삶을 뒤흔드는 거룩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